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또 인도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며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게 두시기까지 우리를 넓고 깊이 수용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나눠 주시옵소서. 이 세상 다른 이와 더불어 살아가며 나와는 다른 이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와 다른 이들을 수용하고 또 끌어안으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한 자들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부터 34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말 관용어구 중에 밴댕이 소갈딱지 혹은 밴댕이 소갈머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속이 좁은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서 별스럽지 않은 일과 말에도 쉽게 토라지거나 혹은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밴댕이는 청어과에 속하는 물고기인데 다 자라봐야 그 길이가 10에서 15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림잡아 우리 손바닥 길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밴댕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물이나 낚싯대로 밴댕이를 바다에서 잡아 올리면 이 밴댕이가 금세 죽어버립니다. 육지에 올라오면 밴댕이라는 물고기는 몸을 몇 번 비틀다가는 금세 죽어버립니다. 물론 과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예전 사람들은 이런 밴댕이의 모습을 보면서 성질이 급하기 때문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낚시에 걸리면 물 밖으로 나와 몇 번 몸을 비틀다가 지풀에 지가 지쳐서 금세 죽어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세 죽어버린 밴댕이를 보관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하면 사람들은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밴댕이라는 물고기의 내장이 너무도 작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크기의 물고기에 비해서 밴댕이의 내장의 크기는 3분의 1 정도로 작다고 합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밴댕이는 내장이 작기 때문에 물에서 육지로 나오면 금세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빗대어 성질이 급하고 속이 좁아 쉽게 토라지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중요한 점은 밴댕이 소갈딱지와 같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하지 않는다 토라지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밴댕이 속과 같은 사람과 어울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독립운동가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주석을 역임하셨던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우리 주변에 그 어떤 물리적인 것들보다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속이 좁은 사람과 함께 앉아서 먹으면 마음이 불편하여 체하기 마련입니다. 이래도 돌아지고 저래도 기분 상하는 일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훌륭한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 아래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다고 열왕기상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먹고 마시는 데에 모든 백성이 먹는 문제 그리고 마시는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평화롭고 태평한 세상이 솔로몬 왕에 의하여 열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넓게 봅니다. 애국과의 국경을 맞대고 있을 정도고 북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의 모든 왕국과 모든 나라들, 모든 부족들은 솔로몬 왕의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솔로몬 왕의 하루 식사에 쓰이는 밀가루가 90고루인데 이는 약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함께 식사하는 이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매일 밀가루 90고루, 그러니까 약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살찐 소 10마리를 잡았고 들판에서 키운 소 20마리를 잡았으며 양을 100마리 잡았고 그 외에 수사슴, 암사슴, 살찐 새들을 매일 잡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독재자 같은 왕에게 조공을 바친 것이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먹고 마시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차고 넘치고 흘러 넘쳤습니다. 그만큼 태평성대의 시대를 솔로몬 왕이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전차용 말, 병거를 위한 마국간만 4만 개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군사 전쟁에 쓰여질 수 있는 죄송합니다. 전차용 말, 병거에 쓰이는 준말을 위한 마굿간만 4만 개입니다. 우리가 그 개수가 한 나라에 4만 개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말은 애굽으로부터 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들은 말 100마리 가지고 있는 것조차 대단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는 그 말들을 위한 마국간만 4만 개가 있었으며 기마병, 그러니까 말을 타고 싸우는 군사들이 12,00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말이 12,000필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말은 애굽에서 수입했고 팔레스타인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병거가 있다는 것은 준마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말 중심으로 세워진 군대인 기마 부대의 병사가 12,000명이니
당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군사력은 가히 모든 주변을 압도할 만큼 강력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셨고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솔로몬 왕에게 세상 모든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셨으며 나아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부국 강병의 나라로 솔로몬을 통하여 우뚝 세우셨습니다. 이만하면 솔로몬 왕에게 허락하신 복을 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솔로몬 왕에게 허락하지 않은 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일 것만 같습니다. 쉽게 말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사람이 구할 수 있는 모든 복을 허락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복, 솔로몬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지혜와 총명의 복, 부귀의 복, 군사력의 복, 정치력의 복,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의 기자는 그러한 복도 기술했지만 솔로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마치 넓은 마음인 것처럼 넓은 마음을 이 복 가운데 기록해 넣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이 29절에서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이라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연 넓은 마음이 모래 같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20절과 함께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절을 읽었듯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국강병의 나라 속에서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며 인구는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 말은 백성,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 그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 있을 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넓은 마음을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부국강병의 나라가 됐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궁안에 저장하고는 자신만이 누리려고 한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좁은 마음을 가졌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태평성대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힘든 시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 좁은 지도자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들이 넘쳐나고 내가 먹을 것들이 넘쳐나도 내 속이 좁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그런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으며 무슨 의미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귀의 복을 구합니다. 권세의 복을 구하고 명예의 복을 구하고 때로는 건강의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내 속이 좁아서
내가 함께 나눌 사람이 없고 사랑을 전할 사람이 없고 내가 아플 때 그리하여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복을 구할 수 있지만 넓은 마음을 복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서 우리의 물리적인, 물질적인 것들과 상관없이 나와 다른 이들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을 때, 나와 다른 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 무엇보다 의미 있고 행복해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모든 복보다도 솔로몬이 가졌던 바닷가의 모래알 같았던 모래알만큼 넓었던 그의 마음의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마음으로 오늘도 나와 다른 이들을 품으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글로리 교회 백성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금요 기도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초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모이며 힘써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태워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지고 새로워지고 다시금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의 진미가 나에게 있어도, 나에게 성복이 있어도, 내 물질의 복이 부족함이 없어도, 그것을 나눌 리가 없다면, 함께 공유할 리가 없다면, 더불어 살아갈 리가 없다면 하나님,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도 될 수 없고 또 의미 있고 행복한 삶도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나와 다른 이들을 품고 나와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나와 다른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푸는 주의 도구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